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남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두 남녀의 사랑 안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길의 들풀과 하늘의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대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솔로몬으로 비유되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인 자신의 신부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러한 남자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여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자는 밖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의 애타는 부르짖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큐티책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든 신부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잠시의 수고를 마다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서로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무례함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그것은 편안함과 이해함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어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남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신랑된 남자의 발걸음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사랑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내부의 갈라짐은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갈라지고 깨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언급하며 작은 것에서도 깨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도 좋고 편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례히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작은 것에서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외침과 행동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5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뒤늦게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사랑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었지만 이미 남자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인은 뒤늦게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다닌 여인이 수모를 당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임을 찾아다니고 있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몸보다 사랑하는 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소중한 것이 내 주변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소중한 것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충격과 슬픔은 너무나 크게 다가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도 사랑하는 님이 잠시 그 자리를 떠나고 자신과 멀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님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입니다.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른 채 헤매고 다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일까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랑으로 이어지는 부모와 자녀, 사랑으로 나누어야 할 이웃, 사랑으로 함께해야 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두 남녀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잠시의 수고를 마다하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늘 찾아오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두드리는 자의 마음을 가볍게 여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사랑이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어렵지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로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잠시 떠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저기 헤매이며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간절히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네가 사랑하는 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토록 애타게 찾아다니느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여인은 10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님의 얼굴과 머리, 머리카락, 눈, 뺨, 손, 다리, 입의 모습을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님이 없으니 더 보고 싶고 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님을 떠올리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에 그 문을 열어줘.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고 충격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여 가벼움을 넘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더욱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일들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과 말이 무례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을 때 더욱 잘하고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했던 일들에 대해 회개하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